이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는 서기관의 삶과 가난한 과부의 삶의 다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과부의 삶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종말론적인 또 하나님이 끝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음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그런 쪽으로 우리의 뒷얘기를 해석하며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림에 대해서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각 그 사복음서가 다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의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재림의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종말론적인 징조에 관심이 있어요. 끝이 되면 어떤 징조가 생기냐, 막 이런 이게 지금 끝이 징조냐, 막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모든 복음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징조보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종말론적인 징조에 집착하면은 미혹되기 쉽고 소문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에 매이기가 쉽다는 거죠. 특히 한국 교회는 더한 것 같습니다. 종말을 해석하는 몇 가지 해석 중에 세대주의 해석들은 이제 베리칩 막 이런 거 맞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좋은데 무서움, 역겨움 이런 것까지를 막 드러내서 그리고 현재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종말에 연결시켜서 해석해서 또 지나서 그래서 종말이 안 오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취할 해석이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에 집착한 해석이죠. 그게 두 가지가 이제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설이 있는데 무엇을 학설이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학자들의 학설이에요. 학설 중에 무엇을 취하든지 잘못된 것이 아니면 역사적 전천년도 괜찮고 무천년도 괜찮은데 그 의미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할 때 한번 할 거고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종말의 징조가 이게 맞냐 안 맞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종말적인 신앙을 내가 갖고 있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보면 종말에서 첫 번째는 미혹되지 말라. 특별히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문과 실제적인 엄청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지금 이 전염병이 옛날에는 확 안 와닿는데 많이 와닿잖아요.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뭉뚱그려 말하면 종교적인 위기,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자연계의 위기가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올 것이다. 이것을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종교적인 위기에서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다.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AD 70년을 명시하면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AD 70년 이전에 수많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면서 나타난 적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위기들과 미혹이 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 네. 내가 그라라고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라고서 오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미혹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분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막 꼬시면 내가 예수다, 누가 인간 이만희도 예수다 이래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소문이나 여러 가지 놀라운 위기들이 있을 때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역사상에서 반복되어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로부터 AD 70년에도 일어났고 1차 대전도 있었고 2차 대전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처처의 기근, 지진, 전염병이 반복돼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경각심을 낮추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종말이 지금 온다라고 압박감과 무서움과 두려움에 시달려도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어려움이 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종말이 가까울수록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질시나 이렇게
조롱이나 아니면 뭔가를 압박하는 것이나 환난이나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환난이나 이런 게 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뭐 이때 당시 예수님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고 특별히 유대교에서 나오면서 많이 붙잡혀가는 매를 맞고 죽기도 하고 순교하고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또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어질 수 있고 어떤 때는 확 심해졌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또 심해졌다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아마 이제 많은 분위기와 군중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믿던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이 점점 많이 사라지고 크리스찬들이 이제 전도되기도 훨씬 어렵고 또는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세상의 핍박과 질시를 받는, 물론 뭐 못해서도 받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받는 시대가 점점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앞으로 30년 내에 교회의 3분의 1이 줄어들 것이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다 이제 박해가 되는 거죠. 교회를 나갔더니 엄청나게 사람이 많고 사업도 그로 인해서 잘 되고 이럴 때는 막 붙는데, 교회를 나갔더니 세상이 욕하고 또는 교회 나온 사람들도 전부 다 구차한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이러면 이제 교회가 질시의 대상일 뿐 아니라 가기가 싫은 그런 장소가 되어가는 현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 자체가 박해며 환난이라는 거예요. 모든 압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다 이렇게 해요. 그럴 때에 믿음을 붙잡고 서 있는 그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5절은 그런 것에 있어서 걱정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한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누가 날 욕하고 조롱하면 어떻게 하냐,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근심 걱정하지 말라. 변명할 구리를 찾으면서 매일 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지내지 말라. 하나님이 그때에 필요한 구변과 지혜를,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 자체에서 구변과 지혜가 생길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면 그들 중에 몇이 죽었어요. 예, 특별히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야고보, 베드로인데 요한, 야고보가 형제인데 이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서 우리 아들 영의정 자의정 만들어 주세요 했지만, 한 사람은 뭐죠? 제일 먼저 순교하고 한 사람은 가장 늦게까지 생명을 유지하면서 96년이 넘어서까지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핍박 내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는 왜 저렇게 하나님 부르시고 얘는 이렇게 부르시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니나 잘해라 이게 그 메시지였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부른다는, 그 중에 이제 몇이나 죽은 사람 중에 야고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18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럼에도 너희는 지금 죽었어요. 근데 18절에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한다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죽었는데도. 이 말씀은 결국 뭐죠? 이런 모든 미혹과 난리와 위기에 우리 모두는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시는 자들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압박과 환난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도 그런 거를 다 겪는다는 거예요. 안 겪는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앓은 사람 중에 크리스찬도 있어요. 예, 안 겪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죠? 그런 난리와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생을 책임지시고 그들과 더불어 있다는 것, 이것이 머리털도 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난리와 공포 속에서도 성도들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 환난이 없다 이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놀라운 상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후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들도 이제 학자들에게 많지만 20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일인가? 70년, AD 70년 멸망입니다.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종말을 말씀하시는가? 학자들이 막 계속 서로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도 책을 몇 권 봤는데 이 말하는 책도 있고 이 말하는 책도 있고 다 달라요. 저는 뭐 그래서 제가 뭐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 중간을 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 원근통시법. 예, 지난주도 한 말했는데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일과 멀리 있는 일들을 그냥 같이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설명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그냥 이거는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일인데 이 예루살렘의 일 똑같은 일들이 앞으로 역사상에서 계속 반복돼 오다가 어느 순간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도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20절에서부터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 개념으로 우리가 먼저 본다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성전을 회파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도망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보면 너희들이 잡혀서 박해를 당한다. 그러나 뭐죠? 동시에 도망할 때는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 환란이 오고 스데반 그때에 스데반 순교 후에 환란이 막 밀려올 때에 성도들이 그래 죽여라 나는 믿음으로 산다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위쪽으로 도망가서 갑바도기아까지 도망가서 갑바도기아까지 로마인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거기에 동굴을 만들고 쪼매난 광 같은 이 석회 동굴을 만들어 거기에 다 숨어서 살고 또 쿰란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때에 적절한 균형들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는 이렇게 부르시고 누구는 도망가야 되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나 그 사람의 역사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 보면은 20절에는 너희는 도망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망갈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날은 징벌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는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성 자체를 회파시키고 멸망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 모든 구약의 집결체였어요. 안식일과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은 집결체였는데 율법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이제 꽂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AD 70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뭐에 다 휘황하게 있어요. 성도도 막 몇천 명 되면 와 내가 막 대단히 믿음 좋은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 교회 다니면. 그런데 막 쪼매나게 모이는 데 오면 저는 막 비실비실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꽂혀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또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성전이라 하신 예수님을 성전으로 섬기고 살아야 한다. 이래서 예루살렘의 회파는 신약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꽂히지 말라.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성전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다. 너의 마음이 성전이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인 예루살렘 회파에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망했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거의 100만 명이 죽었다 이럽니다.
우리나라 6.25 때에 보통 250만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죽었다 그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100만 명이라는 것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전멸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10만 명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로부터 그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1940 몇 년 그때까지 거의 떠돌았잖아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엄청난 진노는 굉장히 큰 진노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의 이 25절에서부터 이 27, 8절이 나옵니다. 그죠? 하늘의 징조, 뭐 바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이것이 그냥 엄청난 그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종말의 하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으로 두 가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래 해석하나 저래 해석하나 중요한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무서워 기절하고 혼란할 것이다. 그러나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1장 27절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 기절 때문에 이것은 종말에 대한 얘기다라고 봅니다. 막 섞여 있다고 보기도 하고 봅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으나 어디 있겠는가? 27절, 28절에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기록해 놨어요. 뭐냐 하면 종말이 오면 우리는 징조와 두려움과 뭐 어떤 큰일에서 이제 난리 났다, 막 하늘도 무너지고 막 엄청난 우박 뭐 난리 날 것이다, 이게 계시록에 막 나오잖아요. 너희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다 이거야.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을 초풍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초점은 어디 있으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나라고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어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씀 뭐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엄청난 난리와 소문과 전염병과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될 텐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머리를 들라. 속량이 가깝다. 예. 구원이 왔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첫 번째가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영혼을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한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뭐예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테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머리를 들으라 이렇게. 절대 겁내서 막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죠? 구원의 날이 온다. 구원의 날이다, 바로 그날은.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는 뭐 읽으면 너무 어려운 말, 전부 다 비유 묵시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 취지는 뭐예요? 승리다. 끝은 영광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새 나라 새 땅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것이 지금이다. 그 말이 재림에 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당할 때에, 재림을 생각할 때에, 또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볼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라 볼란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자기의 죽음이 재림과 맞닿아 있어요. 자기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닿아 있다고요. 그래서 나의 죽음이 곧 종말이에요. 그 후에 내가 뭐 예수를 기다리고 이런 거는 그 뒤에 후세대가 재림을 맞당기는 사람은 더 뒤에 사람이고, 우리는 뭐예요? 내 죽음이 곧 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닿아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들라. 속량이 가깝다 뭐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나 압박이나 엄청난 고난 중에 살다가 죽음이 가까워 불시에 죽음이 올 수도 있어. 뭐 그럴 때라도 뭐죠? 그것이 구원의 날이라.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립되어 있으면 인생이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죽으면 주님 만나는 재림을 경험하는,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날이니까 머리를 들라.
뭘 그렇게 고민하며 뭘 그렇게 염려하며 그래 사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 둘째가 뭐예요? 그때는 영광과 능력의 날이라. 머리를 들으라. 막 세상이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막 예루살렘에 막 그 로마가 막 쳐들어와가 에워싸고 굶어 죽게 돼 있고 막 화살이 날라오고 또 뭐죠? 이방인이 짓밟고 막 100만 명이 죽고 그 중에 크리스찬이 없었겠어요? 죽고 막 사람들은 무서워 기절하고 막 난리를 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그것이 임할 속량이 지금 다가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도 두려움이 없어요. 죽으면 천당인데. 그 예수님이 보면 이렇게 너희가 31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네가 죽음이 결정됐어. 이제 암입니다. 3개월 못 삽니다. 주님 만날 날 하나님 나라 갈 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잠시 고통, 그 고통도 심한 힘들겠죠. 그러나 그 뒤에는 영광과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지지 않아요. 사실 안 두려워요. 소소하게는 두렵겠지. 그러나 더 깊이 한 번 더 들어가면 근본적인 안전이 있어요. 근본적인 평안이 있어요. 근본적인 구원과 근본적인 속량과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이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소소한 염려와 이런 것들은 있겠죠. 그러나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에는 병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전쟁도 있을 수 있고 총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뭐죠?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만나는 속량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이 관문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질 혼란과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있겠죠. 뭐 전쟁이 난다. 뭐 전염병이 확 휩쓸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염병 맞아라 이런 말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망가라. 였어요. 죽을 위기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성도는 지금 곤란과 어려움과 때로는 병과 막 죽음이 문턱에 와 있어. 고통의 삶이 날마다 있어. 그러나 이미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안전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4절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 속량이 가깝고 종말이 가깝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같이 있는 이 양편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방탕은 뭐죠? 뭐 세상뿐이면 환락 가운데 살겠죠. 술은 도피잖아요. 잊어버리겠다. 도피. 염려는 뭐예요? 이 세상에만 매여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다 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벌써 깨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도리어 둔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고 살면 굉장히 깨어있는 삶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 초점이 없고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갑자기 성함이 이준표인가, 그분은 별세신앙,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별세신앙이 뭐야? 세상을 떠날 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신앙.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바울의 신앙도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어요. 종말론적인 징조에 바울이 그렇게 매이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 그 징조를 그냥 약간 경험하고 갈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나의 죽음이 왔을 때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핵심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그 속량의 초점, 그분의 오시는 영광과 능력과 새하늘 주실 새 땅에 초점을 맞추고, 뭐죠? 내가 인자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38절에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이 낮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겠죠. 쉬시니 38절에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더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내게 역사하도록,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존재 자체가 변하도록, 생각이 바뀌도록, 종말론적인 신앙을 내가 정말 붙들도록 말씀을 붙들며 살며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재림은 가까이 올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저희 죽기 전에는 아마 재림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전 날짜는 다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징조가 뭐냐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그 종말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종말적 신앙, 그리고 그날은 나의 속량의 날이고 머리를 들어야 되는 날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날이고,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그 미래의 그날이 지금 내게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는가,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의 현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보며 깨어 있으며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아서 정말 먼 종말에 이루어지겠죠. 아직 죽을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나 그 신앙이 지금 내가 잡고 있어야 그 하나님 나라와 속량이 역사하는 종말론적 신앙의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늘 들을 때에는 이제 재림과 종말이, 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무엇이 종말이지, 이땐가 저땐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징조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내가 현재에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가 내 삶의 현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각도가, 기초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그 믿음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확신에 서게 하시고, 이 세상에 때로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종말에 비추어진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종말론적인 신앙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미 견디고 이미 이기는 그런 현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완성하시는 그 능력과 영광의 오심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속량의 구원들이 이루어짐을 우리 마음속 깊이 현재 느끼고 현재 누리고 현재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